네, 오늘 신학적 미학 저녁 세 번째 마지막 저녁 시간인데요. 제일 많이 나와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수한 큰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글자체에 굉장히 어떤 집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글자체를 제가 이제 볼 때도 볼 게 있고, 근데 이 글자체가 누구 글자체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참 어렵죠. 왜냐하면은 한글 글자체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없기 때문인데요. 추사 김정희 추사체로 이제 폰트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금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체입니다.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는 제가 이제 서양, 특별히 이제 개신교가 온 기독교가 온 서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서양의 예술과 문화와 그리고 어떤 미학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서양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의 어떤 아름다움의 미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수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러분. 구수한 큰 믿음, 이 말은 제가 고유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최초의 미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한 사람인데 나이가 39에 사망을 했습니다. 39에 사망을 하고 요절을 했는데, 그 사람은 사람이 철들고 난 다음부터 이제 글을 쓰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철든 다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엄청난 양의 글을 썼습니다. 한국 미학에 관한, 한국의 아름다움에 대한. 그래서 거의 뭐 미스테리하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데, 그 고유섭, 우영 고유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간송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간송 미술관을 만들기도 하고, 지금 한국 중앙 국립박물관에 있는 어떤 그런 컬렉션이라든지 이런 많은 어떤 한국 미술계에 영향을 준 가장 어떤 사람이 고유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말이, 한국의 아름다움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바로 구수한 큰 맛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수하다라고 하는 말이 다른 외국어로 번역이 될 수 있을까요? 번역되기가 힘듭니다. 외국어로 번역되지 않는 말들 중에 우리나라 말들이, 아름다운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 노랗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샛노랗다, 누리끼리하다, 뭐 이런 것들. 그 어떻게 영어로 표현되기 힘듭니다. 우리의 말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구수하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구수한 것은요, 고소한 것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수함은 멀리서도 알 수 있지만, 고소함은요, 그것은 계속 씹어 먹고 그것은 계속 음미를 해야지 나오는 맛이 고소함이라고 하는 건데, 구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소함과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고소함은 응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멸치라든지 어떤 건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응축된 것을 이제 고소하다, 계속 씹어야 되는 것이지만, 구수함은 먹지 않아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파고들지 않아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맛이고 멋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토요일마다 이제 우리 학원사님도 그렇고 식사 준비를 해주시면서 항상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누룽지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배가 불러가지고 누룽지를 잘 못 먹습니다. 근데 누룽지의 맛을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룽지의 맛이 뭐죠? 구수한 맛이거든요. 구수한 맛입니다. 그런데 그 맛은요, 있는 맛도 아니고 없는 맛도 아닙니다. 있는 맛도 아니고 없는 맛도 아닌데, 그 누룽지 물을 그냥 그것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이 만약에 뭐냐 모르겠다, 성분 분석을 해보면 성분 분석이 나오겠죠. 쌀뜨물 같이 쌀 전분이 몇 프로 있고 별다른 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수한 큰 맛인 것입니다. 구수하다라고 하는 말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것이냐? 그것은 소박하다, 순후하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소박하다라고 하는 말, 소박하다고 하는 말은 사실 이건 한자인데, 원래는 순박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씁니다. 참 순박하다, 순박하다. 순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브한 것과 멍청한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소박하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와서 그 뜻을 파지해 보면은 소자는요, 누에, 이제 우리가 누에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그것을 염색하기 전에 흰색이 나오죠. 염색하기 전에 그것을 이제 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흰색이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백의의 민족이고 그 백색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에서는 빛의 색깔을 백색으로 이렇게 여깁니다. 서양에서는 빛의 색깔을 노란색으로 여기기도 하고 황금색으로 여기기도 하지만은 한국인의 관점에서는 흰색이 빛의 색이다라고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성경과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옷이 흰색으로, 이게 빛이 흰색으로 되었다라고 해요. 흰색의 빛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 정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저녁에 오신 분들은 들었겠지만 제가 만약에 가보고 싶은 장소가 있다면 바로 그 장소겠죠. 근데 동양에서는, 특히 한국에서는요, 빛을 이렇게 흰색, 굉장히 이렇게 여깁니다. 박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이게 보면은 파지해 보면 나무 목자에다가 껍데기가 있습니다. 그 나무의 껍데기를 벗겨내 가지고 그것을 다듬기 전에 어떤 원목 상태, 그것이 이제 박이죠. 그러니까 소박하다라고 하는 것은 흰색이고, 나무를 깎았지만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다듬기 전에, 재단하기 전에 그냥 원료 그대의 모습이 바로 소박하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소박하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씁니까? 마음이 꾸밈이 없고 이 사람이 인정이 많은 사람. 소박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뭔가가 뭐를 노리고 뭔가에 대해서 야망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대하는, 그죠? 수단으로, 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수단으로 대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소박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신앙인들은요, 소박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아주 삶의 기술에만 늘어가지고 이것저것 조변석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인정이 많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마음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교회는 다니지만 소박하지 못하거나, 신앙은 있다고 하지만 화려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봐야 될지, 그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저녁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수한 맛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소박한 맛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순후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나라의 말입니다. 순후하다라고 하는 것은 온순하고 인정이 두텁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현대에는 온순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동차 면허만 따고 운전대만 잡으면 다 전사로 변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가 그렇게 화가 나 있는지,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분노공화국이 되어 있죠. 온순함이 사라지고, 그리고 인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온순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정이 두텁게 만드셨고요, 모든 것을 다 돌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악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은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맛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그림 아십니까? 미쉐린이라고 요 타이어 회사이기도 한데, 프랑스 신문사이기도 하고 출판사도 한데, 이제 미슐랭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맛집을 찾아다니는 이제 전문가들이 딱 있어요. 근데 그 전문가들이 어떤 맛으로 별표를 매깁니다. 하나, 3개 이렇게 매기는데, 3개의 미슐랭 가이드의 별표를 받은 집이 있다면은 그 식당을 가기 위해서 그 나라에 여행을 가도 좋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칭찬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보시면 압도적으로 어떤 나라의 음식이 많냐면요, 프랑스랑 일본, 일식 요리와 프랑스 요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왜냐? 맛을 보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 미슐랭 가이드의 그 맛을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순박한 맛이라든지 순후한 맛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서양에 가보셔서 미국에 가보셨거나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해보시면 짜죠. 엄청 답니다. 입을 못 댈 정도로 달고 엄청 짜고 너무나 극한의 어떤 그런 맛이 그들에게는 기준이 되어 있는데 보면은 이 사람들의 서양 사람들의 어떤 기준으로 인해 가지고 미슐랭 가이드가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맛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는데 요리 재료의 수준입니다. 요리 재료의 수준. 그리고 또 요리 법, 딱 정해진 법으로 하느냐, 깨끗하게 하느냐, 그리고 어떤 풍미에 대한 이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냐면 완벽성을 추구합니다. 완벽성.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된장찌개 완벽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의 된장찌개, 우리나라의 누룽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완벽한 맛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미슐랭 가이드의 그 사람들이 매기는 것은 세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요리의 개성과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던 음식을 해서는 안 돼요. 그것에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다른 걸 만들고 분자 요리를 만들고 원자 요리를 만들어야지 미슐랭 가이드의 사람들의 높은 점수를 줍니다. 우리에게 낯선 어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가격에 대한 합당한 가치라고 해가지고 가격을 매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좀 중요한데 뭐냐면은 전체 메뉴의 통일성과 언제 방문해도 변함없는 일관성인 맛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구수한 맛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게 엄마가 좀 아프거나 몸이 안 좋으면 맛이 변할 수도 있고 짜질 수도 있고 싱거워질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하지만 미슐랭 가이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딱딱딱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형화된, 그리고 그것이 숫자화된, 그리고 프랜차이즈화된 이런 것들.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스타벅세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딜 가도 커피 맛이 스타벅스와 같은 스타벅세이션. 사람들은 외국에 가도 스타벅스를 찾아가고 한국에 와도 스타벅스를 찾아가고 외국에 가도 맥도날드를 찾아가고 한국에서도 맥도날드를 먹습니다. 왜냐? 자기의 기대에 벗어나지 않는 음식의 맛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라이 해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모르는 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한식의 맛이고요. 순박한 맛인데 미슐랭 가이드에서 별을 3개 준 한식당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요. 다 일본식입니다. 플레이팅도 일본식으로, 세팅도 일본식으로, 그러니까 일본 요리화된 한식을 이 사람들은 별을 매기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미슐랭 가이드가 원하는 그 맛은 우리들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성의 맛과는 약간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느냐면은 예리한 맛을 원합니다. 그리고 각진 맛을 원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찬맛, 뜨거운 맛 이런 걸 원하는 뜨거운 맛을 원하지 않지만 찬맛을 원하고 미지근한 맛 이런 맛들 그런 맛을 하지만은 여러분 구수하다라고 하는 맛은 이런 예리한 맛이 아닙니다. 모난 맛이 아닙니다. 그리고 냉한 그런 맛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냉면을 먹더라도 전을 올려서 먹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미슐랭의 그런 기준만을 가지고 모든 음식을 재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국의 전통 요리사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미슐랭이 원하는 그런 맛들, 일식의 맛들을 보면요. 딱 입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런 맛들은 얄쌍궂은 맛입니다. 그리고 잔박한 맛이고요. 경망하고요. 꾀부르는 그런 맛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하지만 구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얄쌍하고 잔박한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쌓여있는 장의 맛이고요. 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 균들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김치의 맛을 통하여서 그것은 입체적인 맛이죠. 요것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사실 한국인들이 여기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속도에 있어서도 여러분 프랑스 요리라든지 일본 요리는 아주 빠른 요리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요리는 어떻습니까? 빠른 것과는 반대되는 완만한 맛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의 맛이죠. 그래서 한국의 미술,
한국인의 어떤 아름다움, 한국인의 어떤 감성, 미성에는 사실 이런 구수한 큰 맛이 기본적으로 녹아져 있는데요. 이것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혀에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텁텁한 그런 어리석은 맛이 되고요. 경계가 흐린 맛이 되고 뭔가가 먹어도 배는 부른데 허한 그런 맛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우리는 날카로운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은혜를 충분히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다 순박하고 순우한,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경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고 하는 말. 아마 이 말은 일본의 근대화에 굉장히 도움을 준 말이고, 그리고 그 근대화의 유신의 정권을 물려받은 우리나라에서도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이 말은 굉장히 많이 기본적으로 뇌리에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은 윌리엄 클라크라고 하는 미국의 선교사인데요. 미국의 일반 선교사인데, 그러니까 목사라는 아니고 전문 직업인 선교사인데, 이 사람이 홋카이도 삿포로, 지금 북해도죠, 일본에 있는 거기 삿포로 농업학교에 이제 선교사로, 교사로 오는데 거기에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것을 권하고 해서 거기에서 유명한 어떤 일본 기독교의 거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찌무라 간조의 스승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밑에 보면은 보이즈 비 앰비셔스라고 해가지고 여기 딱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삿포로에 있는 그 상인데,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요것만 딱 잘라버렸어요. 요것만 딱 자르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말들은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게, 단지 야망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더 높게, 더 빠르게, 남들보다 더 세게 라고 하는 의미로 이것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의미를.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oys be ambitious 다음에 끝에 not for money, not for selfish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해보면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러나 그 야망의 정체가 돈을 위해서도 말고, 이기적인 성취를 위해서도 말고, 사람들이 명성이라고 부르는 덧없는 것을 위해서도 말고, 단지 인간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얻기 위한 야망을 가져라 라고, 이것이 원문입니다. 이것이 원문이에요. 그래서 boys be ambitious, 괄호, 그 괄호가 사실 중요한 건데 일본 사람들이 이것을 딱 보니까 뭔가가 일본 앞에 나가야 되는데 뭔가가 좀 누르는 말이거든요. 돈을 위해서도 하지 말라고, 성취를 위해서도 하지 말라고, 일본이 근대화를 하려고 지금 메이지 유신을 해가지고 서구와 싸우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말을 지워버리죠. 그러면서 보이즈 앰비셔스라고 하는 말만 남아서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팩트를 뭡니까? 왜곡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윌리엄 클러크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 정신에 의해서 그것을 위해서 일본에서 그렇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많을까요? 보이즈 앰비셔스라고 하는 것을 옳았구나, 내 기도의 제목으로, 내 기도의 원동력으로 쓰기 위해서 이 말을 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과 요한과 베드로와 바울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랐는데 청년 집회를 한번 갔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몇 명 안 되는데 데리고 갔는데 어떤 강사가 왔습니다. 강사가 왔는데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자기가 어떻게 야망을 가지고 어떻게 비전을 가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대형교회 담임으로 왔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그 핵심이 뭐냐면요, 비전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하면서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또 우리 교회 청년들 옆에서 좋아하더라고요. 막.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씁쓸했습니다만, 보이스 비 앰비셔스, 청소년들아 야망을 가져라. 청소년 집회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도 요즘 신학대학교 이런 데서도 보면요, 신대원 이런 데서 보면요, 전도사님들이 막 젊은 전도사님들이 와가지고 기타 하나 딱 둘러매가지고 막 치면서 그래가지고 청소년들 이렇게 휘어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래가지고 그런 어떤 부흥 강사를 꿈꾸는 요즘 젊은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기타 치고 애들 막 한두 마디 던지면서 계속 CCM에서 감동 주게 하면서 딱 분위기 잡는다고요. 그러면서 애들이 막 헌신하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게 다 헛짓 같습니다. 왜 헛짓 같으냐 하면요, 성경의 인물들을 곰곰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 명도 앰비션, 어떤 비전을 가진 사람이 비전을 지니고 그것을 이룬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내가 언제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언제 갖습니까? 그런 비전을 가진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그냥 자기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우상이나 만들고 있다고 뭐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니까 예 알았어요 하고 가는 거지, 자기가 뭐 내 족속이 모래에 뭐 바다에 무슨 모래 같고 하늘의 별같이 내가 꿈을 꾸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좋은 아들이었고 좋은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 어떤 사람은 요셉이,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해가지고 그 요셉을 굉장히 비전을 가진 사람, 그런 걸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 지금도 가득 차 있습니다. 요셉 하면 꿈을 꾸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완전히 오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셉이 언제 비전을 가졌습니까? 요셉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한 말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이 하는 말이에요. 요셉이 형들이 하는 말이고,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진 그 꿈이 아니라 밤에 꿈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꿈을 많이 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꿈을 많이 꾸고 언제 그 꿈이 비전과 연결돼 가지고 요셉이 무슨 비전을 갖습니까? 그거 없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부터 애굽에 자기가 총리 대신이 될 어떤 비전을 진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자는데 하나님이 꿈꾸게 하니까, 꿈이 뭐 저러고 이러고 하니까 뭐 꿈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형들에게 말한 거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뭐가 되겠다, 총신이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비전을 요셉처럼 지니라라고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해석하는 그런 것은 엉터리 가르침입니다. 요셉은 그런 꿈을 꾼 적이 없다라고요. 자, 그렇게 요셉이 꾸는 꿈은 밤에 꾸는 꿈이지 그것이 어떤 그런 거 없습니다. 다윗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 다음에 다윗인데, 다윗도 언제 여러분 임금 될 꿈을 꿨습니까? 다윗이 뭐 언제 거룩한 성군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보면은 다윗은 그냥 목동이었습니다. 목동하고, 그래서 노래하고 좀 이렇게 하프도 잘 치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무슨 임금 되겠다 그런 비전 지닌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의 마음속에는 다윗은 잊혀진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새의 집에 누가 옵니까? 사무엘이 아들들에게 기름 부으러 옵니다. 아들들 다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데, 그 이새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어떤 국부가 집에 와가지고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 중에 어떤 애도 될 줄 모르니까 이거를 범위를 넓혀야 되는 거예요. 다 데려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나올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아이들을 다 출동시켜야 되는데, 다윗은 이새의 아버지의 의식 속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당시에 별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양 잘 치고 그냥 말 잘 듣고 착한 아이지, 약간 좀 맹한 그런 우리 아들이지 제가 뭐 되겠다, 아버지가 볼 때는 잊혀진 존재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형님들 전쟁 갔을 때 다윗을 이렇게 따라가라고 할 때
가라, 가서 뭐 좀 음식 좀 갖다 주라 하니까 그래 간 거지. 거기에서 어떤 골리앗을 내가 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간 것은 없습니다. 다윗은 성군이 될 꿈을 꾼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또 언제 요한이라든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를 언제 그렇게 제자가 되기를 꿈꿨습니까? 예수님이 따라라 하면 따른 거죠. 또 바울의 언제 내가 유명한 사도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보면요, 성경을요, 우리가 성경을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가진 어떤 세계관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은 내 상식과는 맞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 하라고 하니까 하고 순종하라니까 순종하지. 그래서 성경은 항상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한 사람들의 그들의 마음은 바로 아까 그 말한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요셉 같은 경우에도 어린 양 같이, 요셉이 어린 양의 어떤 상징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 요셉이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그리고 거신 그 구약의 상징이 바로 요셉인데 잡혀가는 거죠. 묶여서 팔려가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 아내가 뭐 또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억울했지만 또 감옥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처럼 감옥에 들어가는 거고, 있는 데면 막 억울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어린 양 받지 않습니까? 아주 순한 양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린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요셉의 부분에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제가 아이들에게도 선생님들에게도 비전을 얘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도 비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이 없고 아무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기도하고 신학교 가라고 하니까 또 거기 순종해가지고 가고, 신학교 갔을 때도 저는 사실 어떤 목회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별로 없었고요. 목사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목사 딱 가보니까 그 신학생들이 막 말도 잘하고 까불랑거리고 이래가지고 딱 꼴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런 저는 그게 없는데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나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어떤 발길질에 차여가게 해가지고, 그런 하나님께서 저를 툭 차여서 저기 가라 해서 가고 있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지. 그래서 저의 고백은 늘, 나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발길질에 차이면은 거기에 순종해서 잘 살아가고, 꿈도 비전 그런 거 없어도 나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 순종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어머님의 기도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건 알았습니다. 본능적으로. 그 기도는 정확하기 때문에 어기면 안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자녀들에게 내려오니까 그것이 응답받는 그 통로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아이들에게 비전을 가지라 말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주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고, 부모님 앞에 늘 순종하고, 선생님과 그리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사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순종이 비전보다 나은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 애들 비전 가지지 말란 말이냐? 라고 말하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그 비전을 내 비전을 지니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수한 큰 맛을 지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 남을 쏘거나 내 생각으로 각도가 안 나오면 찌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인이,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안목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목
안목은 무엇입니까? 미를 보는 눈이 안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안목이 참 높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평범한 것을 보더라도 그 안에 있는 어떤 미적 가치를 감별하는 눈이 굉장히 뛰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안목에는 높낮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라든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예술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그 세계가 그만큼 다양하고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떤 틀을 가진 작품 같은 경우에서는 안목의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틀이 없는 기존 형식에서 벗어나서 시대를 완전히 앞서가는 어떤 파격적인 작품이라든지 그런 파격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안목의 차이가 완전히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저것은 나중에 대박을 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안목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보고, 어떤 사람은 나랑 안 맞다, 저건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관심을 끌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마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네라고 하는 인상파 화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동시대에서는 완전히 무시당했지만 안목이 있었던 몇 사람이 마네의 작품을 샀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 고흐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림이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반 고흐는 죽고 난 다음에 빛을 본 사람입니다. 왜냐? 그들이 살아있을 때 푸대접을 받은 것은 아직 세상의 안목이, 현 시대의 안목이 작가의 안목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후대는 물론이고 당대에도 그 예술을 알아보는 어떤 귀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유지될 수 있었고 복권될 수 있었고 평가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안목은 뭐가 되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안목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왜 그렇게 많이 빠집니까? 신천지 몇 명 온다, 몇만 명 온다면 그 규모의 경제학에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일단 그것을 한번 보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몇 명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숫자의 노름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어떤 안목에 눈이 감깁니다. 그런데 신학의 안목은 별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인데, 이 영적인 분별력은 또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것은 신학적 미학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목에 대해서 유홍준 교수가 쓴 안목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참 좋은데, 거기에서 이제 미술사가들끼리 싸웁니다. 안목이 높은 게 좋으냐, 깊은 게 좋으냐 라고 싸우다가 서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높은 것은 우리가 높아야지 아래를 볼 수 있고 무엇을 관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깊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떤 내공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에서 높은 게 더 우선이냐 깊은 게 우선이냐라고 하는 그 미술사학자들 간의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최순우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고 하는 말이 멀리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멀리. 그래서 이것을 세상의 추이를 보는 어떤 안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추이를 우리가 멀리 보기 위해서는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 역사의 어떤 종교가 바로 기독교의 종교고 기독교이고,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수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무너짐과 배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거울로 나를 비춰보는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많이 약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안목이 있어야지 예술을 보는 안목, 사람을 보는 안목, 그리고 어떤 설교를 듣는 안목, 현실, 정치, 경제, 사회를 보는 안목, 이런 것들이 넓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술을 보는 안목은 높아야 되고요. 역사를 보는 안목은 깊어야 되고요. 현실, 정치, 경제, 사회를 보는 안목은 넓어야 하고요. 그리고 미래를 보는 안목은 멀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멀리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각 분야의 어떤 안목을 가진 전문가들이 있어야지 역사가 올바로 잡히고, 정치가 원만히 돌아가고, 경제가 잘 굴러가고, 문화와 예술이 꽃핀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목이 없는 세대로 점차 변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목을 오늘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목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목은 수준 이하입니다.
그것이 계속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구약 시대의 최고의 건축물들이 있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거죠. 뭡니까? 이집트에 있는. 여기에서 누가 탈출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하죠. 그것이 출애굽기죠. 엑소더스죠.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시대를 거쳐가지고 사람들은 또 어디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은 뭐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 바벨탑,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끌려가서 바벨론 유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하면은 막 이렇게 그림을 보면 동그랗게 말려져 있는 그런 지구라트를 생각하는데 그것은 금방 무너지기 일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중동에서는 지진이 많이 나기 때문에 철저하게 각진 그런 바벨탑을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이것을 원형을 복구해 보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지금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축물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는 건 뭐냐면 이거 다 지금 종교적인 건물입니다. 신전입니다. 신전이고 왕이 이 당시에 어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누굽니까?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것은 라의 아들인데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의 어떤 장소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한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공적인 석조 벽돌로 어떤 건물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세요. 이것은 뭡니까? 그렇게 되면은 인간이 노력해서 만들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든 신전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이 그 안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걸 원하지 않고 이런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돌을 쌓아서 정을 대지 않은 자연적인 돌, 그냥 있는 소박한, 건박한, 그리고 화려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집트 사람들은 저렇게 화려한 곳에 신이 있다라고 말하고 바벨론 사람들은 저렇게 화려하고 높은 곳에 신이 있다, 말뚝이 있다라고 마르둑이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나는 그런 데 있지 않고 소박하지만 항상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박미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게 있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싸웁니다. 싸워가지고 한도뼈가 맞고 그리고 천사가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이 다 보거든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오시고 올라가시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돌로 쌓으라, 벽돌로 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베개, 돌베개, 자기가 그냥 피곤해서 잤던 그 자연 건축물, 자연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라고 하십니다. 화면이 안 보이는데,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에 순종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것을 원합니까?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돌뭉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보다 화려한 성전을 지었지만 그 안에 영광이 떠난 텅 빈 공간이 되었을 때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보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언덕 위에 있는 아름다운 성전인데 지금 이 그림은 그냥 조금 그냥 상상을 해서 그린 건데 문지방 위에 지금 떠났습니다. 자,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신 것을 다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습관적인 이스라엘은 항상 의심하고 반역을 하죠. 성경 구절을 한번 제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이 왕을 세우고 전쟁을 하고 성을 세우고 그 안에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섬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따라하고 싶은 따라쟁이의 마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안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저질입니다. 그런데 그 안목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한 두 가지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오늘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망탈리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망탈리테. 이것은 뭐냐? 멘탈리티, 멘탈의 불어인데 여기에다 의미가 들어갑니다. 특정한 시대의 개인들, 모든 시민들이 개인들이 공유하는 어떤 집단적인 의식, 집단적인 무의식이 그것을 망탈리테라고 하고요. 이것은 지적인 것은 물론이고 정서적인 것, 그리고 종교적인 것, 미적인 관점을 망라한 태도와 어떤 정조를 망탈리테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망탈리테, 우리의 멘탈, 그리스도인들의 멘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말씀이 멘탈이 형성되었음에도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망탈리테가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망탈리테는 당연히 가나안의 문화, 바벨론의 문화, 이집트의 문화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부자들이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가난했죠. 약소국이었습니다. 힘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 르쌍띠망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단어, 망탈리테랑 르쌍띠망을 기억하시면 좋은데, 약자가 강자에 대해서 가지는 질투심입니다. 원한, 열등감 등의 감정, 시기심인데, 그런데 이 르쌍티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싶냐면은 욕하면서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 대해서 욕하면서 닮아가고 싶어 하고, 바벨론을 욕하면서 닮아가고 싶어 하고, 우리들도 어떤 것을 욕하면서 닮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망텔리테랑 르쌍티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목과 신앙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망탈리테와 르쌍띠망을 믿음으로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그래서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십자가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목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많은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정신을 회복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중일의 미학, 특별히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고소한 큰맛, 구수한 큰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다릅니다. 교회도 다릅니다.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앙적인 양태도 다른데요. 중국은 발명합니다. 중국 어떤 문화를 발명하고 문명을 발명하고 기계를 발명하는데, 그것을 한국이, 조선이 받아들여 가지고 최고로 고급화시킵니다. 고급화시키고 극도로 우리가 세련화시킵니다. 그것을 일본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일본이 그것을 자체화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일본은 그런 것에 굉장히 능하죠. 모든 것을 자기 언어로 만들어버리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문화 인류학자들이 바라보는 한중일의 차이인데요.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차이가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후와 어떤 그 지형, 이런 온대와 열대와 그리고 냉대와 한대, 이런 개념들에 의해 가지고도 사람들의 생각과 어떤 성향이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정신을 한번 볼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중국은요, 동화주의입니다. 동화주의. 우리가 중화민족들을 보시면은 미국 이런 데 가보시면은 예전에 화촌형이 살던 곳이 뉴욕에 있는 퀸즈라고 하는 지역인데, 뉴욕의 이제 그 퀸즈 지역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뉴욕에 이민 가면 다 거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중국 사람들이 한 둘이 들어오면서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한 건물에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따로따로 살았단 말이죠. 중국 사람들이 한 건물을 살고 식구들을 불러들이고 친척들을 불러들이면서 그 돈을 모아서 그 건물 옆에 또 건물을 삽니다. 그러면서 가게를 만듭니다. 그렇게 점점 블록화 시켜가면서 한국인들이 밀려나게 되면서 지금 퀸즈는 차이나타운이 되어 있죠. 동화. 거기에 들어가서 야금야금 그 문화를 자기화시키는 어떤 그런 동화주의가 있고요. 일본은 응축주의가 있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아름다움을 받아들여가면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가장 유명한 거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워크맨이었죠. 소니의 어떤 워크맨이라든지 모든 것을 미니어처로 만들고 아주 세심하게 만드는. 그런데 한국은 조금 다릅니다. 한국은 스케일이 너무 크지도 않고 모든 것을 내 편으로 만드는 동화주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면적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응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계속 만나려고 합니다. 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접하다 보면은 싸움이 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세 나라의 정원을 한번 볼까요? 이것은 지금 베이징에 있는 이화원이라고 하는 정원인데요. 여러분, 이게 정원같이 보이십니까? 이게 정원이에요. 근데 정원이고요. 서태후가 이렇게 만든 것인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를 보면 한 동네, 뭐 그냥 동네를 기본적으로 뭐 바다같이 호수 그런 데 있고요. 그리고 이 이화원이 제일 유명한 어떤 정원이고, 그리고 졸정원이라고 해가지고 명나라 때 만들어진 수저우 최대의 정원인데, 이것도 그 정원이라 하기보다는 마을을 한 두세 개 붙인 어떤 그런 개념의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 사람들의 스케일 자체는 자연을 그냥 하나로 그냥 크게 그냥 만들어 버립니다. 창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의 정원의 특색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료안지라고 하는 교토에 있는 정원인데, 가레스 산수이라 해가지고 지금 돌이 보이죠. 이 자갈을 이것을 어떤 물처럼 이렇게 만든 것이고, 보면은 이것은 아주 응축적인 정원입니다. 응축적인 정원이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싶다, 내가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욕망이 들어있는 정원입니다. 중국의 사람들의 정원은 내가 창조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면은, 일본 사람들은 내가 소유할 것이다. 두 번째 정원은 여러분 일본의 정원이죠. 이것을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일본식 정원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한국에서 경주에서도 지금 일본식의 문화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 문화청장이 안 하고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정원을 보면요, 예뻐 보입니다. 그림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숨 쉴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이곳에는 순박한 미가 없고 큰 맛이 없습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냥 우리에게 주는 자극적인 그런 미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요, 이 사람이 건너갈 수도 없습니다. 움직이면 안 돼요. 이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자기가 긁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정원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 정원 중에 최고의 정원이라고 여겨지는 담양 소세원입니다. 자, 중국의 거대한 정원과 일본의 철저하게 관리적인 정원과 우리나라의 정원의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별서 정원이라고 해가지고 인적이 드문 곳에 자연을 벗삼을 수 있게, 자연을 소유하거나 내가 자연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벗삼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내가 벗삼는다. 그래서 나무를 가지치기를 하지 않습니다.
조경을 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있는 그대로, 잘하면 잘하는 그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그대로.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일본의 정원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관리 정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예쁘게 뭐 이렇게 푸들 머리같이 이런 식으로 가지를 치는데 한국의 미학과는 맞지 않는 겁니다. 얄쌍한 미학이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정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창덕궁이 가지고 있는 비원이 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약간 좀 느낌이 오십니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의 미, 그것은 조선의 미학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조선을 건국한 사람이 이름이 사실은 삼봉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선 건국의 이데올로기를 맡은 사람입니다. 이성계보다 어떻게 보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조선을 만들 때 궁궐을 지어야 되죠. 이제 어떻게 궁궐을 지을 것인가, 어떻게 천도를 할 것인가, 이렇게 할 때 그 궁궐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기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그 시대의 문화적인 역량을 대표하는 것이 궁궐입니다. 그래서 궁궐 건축에는 어떻게 보면은 화려함이 있고 장엄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본의 오사카 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날카롭고 찌를 듯하고, 그리고 중국의 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너무나 커가지고 이것은 압도적인 것이 있지만은 정도전이 가지고 있었던 미학은요, 달랐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미불루 화이불치.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았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궁궐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님이 거처하면서 어떻게 모든 종사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입니다. 건축을 할 때 어떻게 지을 거냐라고 많은 것들이 들어왔지만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도전이 누구한테 받아 쓴 거냐 하면은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 조선을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했을 때 그 과거를 보는 것이죠. 과거의 삼국의 어떤 미학을 찾았을 때 김부식은 이 말을 쓰는 것입니다. 거미불루 화이불치.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어떤 옷들, 한복을 보시면은 기모노와 다르게, 치파오와 다르게 이렇게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습니다. 또 나름대로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죠. 이것은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는 미학, 종교개혁이 그 개혁 이전에는 가톨릭이 가지고 있던 화려함에, 어떤 그런 숭상함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불의가 일어났던 것들에 대해서 종교개혁은 미니멀리즘으로 들어갑니다. 미니멀리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미니멀리즘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어디입니까? 북유럽이거든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노르웨이 어떤 그 스칸디나비아 미학인 그 안에는 루터교가 있고요. 루터교의 미학은 결국은 개신교의 미학이고, 그 안에는 이런 거미불루 화이불치의 미학이 녹아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토기, 그릇, 오늘 본문이 토기였지 않습니까? 토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 시대까지는 토기였습니다. 토기였고, 그리고 이제 신라 고구려 백제 시대는 독입니다. 독이. 여러분, 독이는 뭐냐면요, 유약을 안 바르는 것이 독입니다. 유약을 안 바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시대를 보면 이제 청자로 넘어갑니다. 청자로 넘어가고, 조선 시대가 백자인데요. 그 다음에가 이제 현대인데, 여러분, 고려 시대와 백제 사이에 나온 게 뭐냐면은 분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분청인데, 분청은 뭐냐 하면요, 산에서 나오는 흙을 이렇게 구우면요, 초벌구이하면 안 예쁩니다. 안 예쁘기 때문에 그 회색으로 나옵니다. 예쁘지 않아가지고 하얀 어떤 백토, 그 유약을 칠하는 겁니다. 백토 유약을 칠하는데, 여자분들이 이제 화장할 때 분칠을 하듯이 이렇게 딱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다가 분칠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못생긴 어떤 것에 분칠하면 예뻐져라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이제 하얀 분으로 하는 것을 인화문이라고 해가지고, 인화문, 뭐 삼도 도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선을 그으면은 이제 어떤 꽃도장 인화문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약을 딱 묻히는데, 여기 위에 부분이 있고 이렇게 아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엉덩이 쪽 밑에 부분을 이제 구형부인데요. 이 엉덩이 쪽을 딱 잡고 이렇게 위에다가 이 유약에다가 덤벙 담굽니다. 담그는데 그것을 반쯤 담그면은 반덤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담그면은 완덤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덤벙 다원, 원덤벙, 덤벙, 참 아름다운 말이죠. 우리나라의 말이죠. 그런데 그 딱에 해가지고 여러분 딱 들어 올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약이 흘러내립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그 백화점에 다니는 분들은 그런 가치를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어떤 뺀질이한 그런 기계적인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뭐 코렐이라든지 본차이나라든지 뭐 그런 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 건 다 그냥 기계에서 서양에서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가치가 1도 없습니다. 진짜 그릇은요, 여러분, 산에서 도공들이 구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딱 이렇게 들어보면요, 일본 사람들이 이거 흘러내리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것을 닦습니다. 반지를 하게. 예쁘게 하려고 유약을 닦는데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예술을 잘 모릅니다. 일본 사람들은 반지를 한 거 좋아합니다. 반지를 한 거.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덤벙 분청을 보시면요, 담궈가지고 이것이 흘러내려올 때까지 그대로 놔둡니다. 그대로 놔두고요. 위에서 흘러내리고요. 도자기가 쭉 이렇게 흘러내리게 놔둡니다. 우리나라의 정원을 보셔도 그렇지만은 상도 우리가 이게 반상을 만들어도 다리가 휘어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냥 놔둡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은혜의 바다에 푹 담겨가지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흘러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것이 어떤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닦고 그것을 칠하고 해가지고 그것이 반지르하게 어떤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또 미적인 의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그릇으로 만드셨고 그 그릇의 아름다움은 이렇게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분청사기 귀할 문합, 분청사기 덤벙 문호, 분청사기 귀할 문병, 분청사기 덤벙 문병, 이런 식으로 만드는, 보시면요, 이거는 보는 맛이 있습니다. 보는 맛이 있어요. 자, 영상 하나 틀어주시겠습니까? 영상 2분짜리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아주 짧은 영상인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든 영상인데요. 백자 달 항아리는 국보 262호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까 보셨다시피 이걸 만드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하나로 물레를 해가지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반원 그릇을 붙여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완벽한 원이 아닙니다. 완벽한 원이 아닌데, 그런데 이것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미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은 완전히 시메트리한, 완전한 균형으로 만들어진 건축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과 일본의 건축은요, 도면 반만 알면 나머지 반을 그대로 붙이면 되기 때문에 건축이 반만 알아도 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건축은요, 반만 알아서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불균형적인, 아시메트리한 것이 한국의 미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인 미죠. 곡선적인 미고 직선적인 미에는 자연적 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본 도자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도공들이 일본의 아리타라고 하는 것으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만든 최상의 도자기인데 계속 보다 보면 질립니다. 계속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초반에는 예뻐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이것은 그다지 소장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본의 미적인 감각에 맞기 때문이죠. 이것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도자기입니다. 이것도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 눈에는 계속 보고 있기는 질립니다. 하지만 봐도 질리지 않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도자기입니다. 특별히 이 달 항아리 같은 경우에는 보면 볼수록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냐면은 이런 게 됩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도자기는 흙에서부터 저렇게 만들어지는데 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 개의 그릇을, 그 큰 그릇을 붙여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것이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해 보이지는 않지만 완전한 원형은 아니더라도 합력해서 그 두 개가 하나가 이어졌구나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저걸 보면서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스티그마, 흔적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불완전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은 거기에서 우리는 영원히 질리지 않는 아름다움을 보고요. 한국의 구수하고 큰 맛에서, 이 백자가 가지고 있는 맛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맛을 이렇게 성경으로 묵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고 하셨고요. 그 빛을 통해서 아름다움이 생겼고 그 빛은 우리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바로 우리가 신학적 미학을 하는 이유이고요. 그 근본을 찾는 이유이고, 그 빈자의 미학, 부자의 미학이 아니라 건박한 미학, 그리고 구수한 큰 맛의 미학, 그 십자가의 미학을 가지고 우리가 구수한 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한국 교회가 교인들이 큰 어른으로서, 큰 사람으로서 존경받고, 그렇게 사회에 편안한 그런 달과 같은, 하나님의 달 항아리 같이 태양을 비춰서 반사하는 그런 달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는 그런 달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